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 제 19장 24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16일자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고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큰 대강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부분 읽어봅니다. 19장 24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지파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이렇게 해서 쭉 33절까지 아셀 지파의 지경이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이 나오는데 30절에 보면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인 네겝과 얌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해서 쭉 납달리 자손의 땅이 나옵니다. 납달리 자손의 땅은 35절의 말씀에 보면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여섯째 지파들이 거론이 됐고 40절에 보면 일곱째 지파가 일곱 번째 지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요셉 지파가 늘어나서 한 지파가 더 늘어나서 13지파가 됐지만 레위 지파에겐 기업을 주지 않았으므로 다시 12지파로 기업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지파는 요단 동쪽 지파와 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동쪽의 반지파, 또 서쪽의 반지파니까 결국 5지파들은 미리 땅을 얻었고 7지파들 중에 땅 얻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제 1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7째 지파가 이제 단 지파입니다.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겜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겜을 단이라 하였더라. 그 단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이라는 말 때문에 단군의 자손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조금 과장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인 평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조금 자치가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어졌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 논란은 사실 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패망한 후에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1948년에 돌아갔지만은 그래서 지파가 어쩐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 지금 여호수아의 기준으로는 그들의 경계가 더 확장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라든지 사무엘상하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 지파의 또 땅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48절 이하의 말씀 계속 봅니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요구했는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산 땅을 구한 것이고, 그 중에서 산지 딥나세라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땅을 요구한 것인데 믿음이죠. 그래서 그 땅을 얻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나누기를 어디서 했냐 그러면 실로의 회막문, 즉 성막, 텐트,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것대로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로에 있는 성막, 회막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는 실로의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는 잠시 노브루가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낸 것도 기브온 성막 앞에서 지냈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성전 안으로 가져갑니다. 이 성막과 성전의 관계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약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은 것이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앞에서 남은 7지파의 땅을 다 나누고 정복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마땅히 정복할 일이 있사온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땅들을 또 다 정복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주의 일에 더욱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들 되기를 사모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